저희들 이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창세기 저희들이 볼 1절에서 한 6절까지인가 이제 이번 주에 보는 주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고, 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죄악에 빠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누구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뭐 만들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셔요. 원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능력과 전능, 이 권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알려면은, 우리가 도저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느냐. 그가 지으신 이런 만물을 통하여서, 이런 이 우주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생겨지는 그런 능력. 근데 대단한 능력이시죠?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이걸 지으신 분이셔요. 말씀으로. 그것도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하시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유념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만한 그런 피조물이 필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이렇게 잘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영들, 이런 존재, 뛰어난 존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보필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비서라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시종드는 그런 존재로, 또 하나님을 높이드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이런 존재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루시퍼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 찬양드리죠,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르겠어요. 마귀가 아니라 그 당시 천사죠, 루시퍼가.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야, 나도 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저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나님을 이겨야 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그 모든 만물 중에 특별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 피조물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힘을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 요즘 제가 죄송합니다. 선거 얘기를 해서 요즘 이렇게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지지도가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재명 그분이 이렇게 윤석열 씨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안철수라고 하는 그분이 많이 이렇게 지지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기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이제 캐스팅 보드를 졌다. 자, 안철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가 비쌀지 몰라요. 지금 이 루시퍼는 자기도 천사 속 노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 형상에서 노는 능력을 갖고 있죠.
아이 둘이 딱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가서 꼬들깁니다. 하와야, 네 동생은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라고. 동생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지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 종이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하냐? 그렇게 꼬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줬죠? 그리고 둘이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딱 아랫돌 쳐다보니까 아래를 벗고 있는 거야 지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밑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왜? 죄가 없기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벗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반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반역.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심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방부라는 존재로 지다 이 말이에요. 형상대로 졌으니까 놀란 능력을 졌는데 이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힘 있는 사람이다 착각할까 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너는 뭐예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야. 피조물.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그러니 너는 내 명령에 따라야 돼. 내가 너 잘 보이는 곳 이 동산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선악과 열매를 딱 심어 놓을 테니까 거기는 과실을 너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무리 네가 나처럼 똑똑해도.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그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이걸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죽으려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정령 죽으라 말씀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밑에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벗었으니. 그래서 나뭇잎으로 쫙 가렸는데 가린다고 그게 뭐 있나 되나요?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잎은 팔랑팔랑해서 다 보이죠? 햇빛 쨍쨍 나면 또 말라 비틀어지죠? 그냥 뭐 자꾸 나뭇잎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바람이 부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셔요. 그렇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벗은 것을 누가 말해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구나. 그랬으니 네가 부끄러운 줄 알지.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 여자,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만 아니면 안 먹을 터인데 그 만든 여자, 그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 먹으라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를 꾀해서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이 이어가는 거예요. 핑계 서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뱀에게 자 오늘 내가 너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왜 원수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이런 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지금 마귀는 사람을 자편으로 만들 줄 알았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면 지편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게 아담과 하와가 네 편이 아니야. 너 함께 하지 못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꾀를 내서 누구를 끌어들이면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귀는 잘못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피조물, 요 사람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자리 찬탈해서 그 자리를 지들이 꿰찰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너 똑똑한 것 같아.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네 편이 될 것이 아니라 네 편이 되기를커녕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장깨 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리석은 머리 가지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단들은 그래. 이단 저 신천 특별히 이런 이단들 지가 지들이 이긴 자고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신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지금 이 여자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얼마나 열탁지 안 하겠어요. 예?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그렇게 유혹한 마귀가 묶였어요. 그렇죠? 원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뱀과 하와가 아담만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후손과 뭐예요? 여기 아담의 후손이라고 안 그랬어요. 누구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된다. 원수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라고는 지금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뱀이지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잘 이렇게 해석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게 되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이해가 되어지냐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 성령님의 씨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야. 사마의 원수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이게 온복음, 처음 복음, 첫 복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창세기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면 성경이 다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구원에 관한 말씀, 구속사에 관한 말씀.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구약은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이고 시작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때는 몰랐어요. 여자 후손이 누구신지를. 근데 우리 신약에 있는 저희들은 알아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뱀은 네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이 귀한 복음 우리 가운데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예전에는 여자의 산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무지무지 아파요. 무지무지 아파. 무지무지. 이 육체의 아픔은요 거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의사가 그래요. 장폐수증 이게 원래 산통보다도 아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겪어봤는데요. 정말 막 죽으다 못 견뎌요. 겨달렸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물들은 제가 그 동물의학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시골 이런 뭐 소라든지 이런 그 새끼를 낳잖아요. 풍풍 잘 나요. 그냥 쑥쑥 뭐에 소리도 안 질러. 누구만 소리 지릅니까? 누구만. 예? 사람만 그냥 그 옆에 신랑 있으면 죽는. 신랑이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머리끄리가 잡아당겨가지고 막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여자가 문제. 여자 좀 잘하시지. 우리 하와 할머니 좀 잘 좀 하시지. 넘어가지 마시지. 그래서 오늘 하와에게
뱀에게는 그 엄청난 그런 저주를 주시면서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내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여자분들은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죠. 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쉽게 해석하면 남편 없이는 여자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 짐승이 덤벼든다, 누가 그 여자를 보여줄 거예요? 연약한 여자를. 남자가 보여줘야 되지, 약한 것들로부터. 예? 예? 남자 여자는 완전히 육체로 다르죠? 여자와 남자가 이 육체적인 능력으로 같습니까? 달라요. 근육도 훨씬 많고요, 힘도 훨씬 세고요, 예? 힘들도 훨씬 더 잘하고요. 예? 그 남자가 아니면 너는 살 없으면 연약한 여자예요. 여자 연약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다. 남편을 너는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남편만 바라고 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어쩜 버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론 남등 평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물론 다른 권리는 다 중요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창조된 본문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지금 자꾸 이렇게 이 추세가 남녀 구별 없는, 그걸 제가 뭐 유식한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요. 대세가 돼가지고 남녀 구별 없는 것처럼, 구별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예요? 다스릴 것이니라. 아주 이게 가장 여자분들은 아주 기분 나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나쁘게 받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 아담이 하와를 보여줄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담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이런 철학과 세상의 이런 사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구별 안 해요. 남자 여자. 예? 예? 그래서 남자가 막 결혼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막 입양해서 자기 자녀 삼고 가족 이루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세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는요,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절 보게 되지면 땅이 엉겅퀴를 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은혜가 오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한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그에게,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 땅인 걸 다스리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딱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딱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권위,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반 다 잃어버렸어요.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1000개다 그러면 겨우 1개 정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흔적만 남아있는지 몰라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대로 나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소실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인간 보기를 우습게 보겠죠? 내 옛날에는 우리 관리했지만 넌 지금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옛날 사자 우리 꼼짝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자 보면 우리가 누가 더 무섭습니까? 사자 보면 누가 도망갑니까? 사자가 도망갑니까? 우리가 도망갑니까? 난 안 도망간다. 손 들어보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자한테도. 너 옛날에는 네가 날 다스렸지만 아니야, 이제 내가 널 잡아먹을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땅도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물과 앙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예요? 채소이다. 너 밭에 나온 채소를 네가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채소가 마음대로 못 자라. 뭐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이 너는 그 채소도 먹을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에는 온갖 모든 것을 마음껏 네가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낼 거야. 엉겅퀴도 내고. 그들이 네 말들을 안 들어. 이제는 너는 그럴 능력을 넌 잃어버렸어. 나를 불순종하고 나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네가 채소를 먹을지라도 엉겅퀴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 속 해치고 해치면서 피땀 흘려야지만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너는 채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었기 때문에 엉겅퀴가 더 심하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이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결론을 우리 2020년도는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이젠 너 엉겅퀴 막 걷어내고,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 공장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거기 그 뭐 한 데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들어가면 막 따갑고요. 막 그냥 땀 흘려야 되고 꽃갱질 해야 되고요. 예? 풀 뽑아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드리면 야, 흙으로 돌아가면 끝났네. 그럼 뭐 천국에 어디가 있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 흙에서 흙으로 가면 끝이지.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믿으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은 달라요. 모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딱 가서 나가지고 씁니다. 누구나.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이걸 가지고 막 주장을 해요. 봐라, 인간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말짱 완전히 끝난 거야. 흙으로 돌아가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할지는 몰라도 뭐 천국이 있는지 뭐 아담 뭐 에덴 동산에 있는지 몰라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그 땅이 어디가 있어? 그 땅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아주 성경을 좀 읽었던 사람도 막 그렇게 우기는 사람 봐서 저는 놀랬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기 요것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성경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넓게 봐야 돼. 넓게. 이거 보기 전에 또 뭘 봐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야 되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짧게 무슨 말씀이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서 다 나온 존재다. 그래서 뭐 성경이 또 나중에 보게 되지 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저도 그걸 가지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봐라 여기 하나님 자녀가 있고 사람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아담의 무슨 뭐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외에 다른 후손들의 자녀들은 이 사람의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아담의 통해서 나온 사람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나온 동일한 존재인데 왜 다르느냐? 하나를 택했느냐? 택하지 않느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갈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랫도리를 뭘로 가렸다 그랬나요? 아랫도리를. 예? 나뭇잎. 나뭇잎은 조금, 제가 이 밥풀이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데 이파리 같은 거 놔두고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짝 마르죠? 만지면 부서지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보이는 거야. 어떤 부분이, 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잡으세요. 아담의 죄를 가르치려고 죄 없는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래, 그 껍질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가리려고 누가 죽습니까?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죄 없는 짐승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다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봐야지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장의 목이 되지면은요, 사대 목이 되지면 아벨과 가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가지고 지사됩니까? 곡식 갖고 나가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있는 너희가 죄를 가리고 나오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보이고, 그리고 나와. 그게 바로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려고 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 죄를 짐승 죽이는구나,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게 되기. 그때부터 이게 아마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육체에 보게 되지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짐승을 잡고 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제물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갖다가 했으니까 안 받았고, 그렇게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제가 설교 들었거든요. 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들었던 설교가 많았는데, 제가 이 신앙하면서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딱 들게 되어지면 그걸 딱 붙잡으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잘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시작에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너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혀, 오늘 제가 그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인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고,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에 나갈 때는, 성소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양에다 안수하지요? 내 죄를 양에다 다 집어넣지요? 그리고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가 죽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를 잠깐 용서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받았기 때문에 잠시간에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보혈의 피는 뭐예요? 너희 죄를 영원토록 뭐예요?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짐승 잡아 나갔지만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단번에. 뭘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식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러, 잃어버리지 말라고. 또 자신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례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저희가 달력 딱딱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거주하고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 거행합니다.